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위대한 믿음의 과목들을 만나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3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은 앞에 믿음의 선조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앞에서 아벨이나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이런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인공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일단 라합은 여성이기도 했지만 라합이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 여리고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라합은 기생이었는데요, 원어로 보면 매춘부라고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술과 몸을 파는 여인이었고, 또 그녀의 집은 여행객들이 오고 갈 때 잠시 묵을 수 있는 여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이 기생 라합의 행함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놀랍게도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기 이전부터, 정탐꾼을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여리고 왕으로부터 안전하고 평안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여리고 모든 사람이 진멸당할 때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고, 또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라합이 처음 등장하는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바로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이 정탐꾼의 모든 행로가 여리고 왕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라합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의 왕이 당장 사람을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라합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자들 끌어내라. 그들은 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여러분, 꼼짝없이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왕에게 사로잡힐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당혹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랜 수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그 정탐한 첫날부터 발각이 되어서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그냥 놔두신 것일까요? 왜 이러한 사태를 그냥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요? 청년부 한 지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전공하고 또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피아노 반주로 예배와 또 교회를 섬겼던 자매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따라서 학생들에게 또 피아노와 또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피아노 학원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영도 잘 되고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6개월이 채 지나가기 전에 코로나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학원 학생들은 물밀듯 빠져나갔고 학원의 운영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봉사하고 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학원을 열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디 이 자매뿐이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라는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시도했는데 철저한 실패처럼 느껴지는 당혹스러운 일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두 정탐꾼이 발각된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매우 당혹스럽고 분명 실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모든 것은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한 여인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이 여리고 땅에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했을까요?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해서 진멸당해야 될 그 땅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믿는 여인이 있었고 신실한 하나님은 그 여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정탐꾼이 발각되는 일을 만드셨고 그거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셨고 이 여인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라합의 모습을 통하여 어떠한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여리고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기생 라합은 여관 일을 했기 때문에 오고 가는 많은 여행객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한 사건,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한 사건, 광야에서 적군을 물리치게 한 사건, 이러한 사건, 이러한 소문들을 들으면서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여리고 사람들도 동일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일삼는 일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향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라합이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여리고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 믿음의 고백이죠. 2장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에게 이 믿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합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수도 없이 오고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너무나 많이 나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라합의 믿음을 통해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인간의 믿음과 짝을 이루고 참된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목에 눈이 가십니까?
혹시 중간에 생략하고 앞에와 뒤만 눈에 들어오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끝부분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간에 있는 라합의 행동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바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이 맞이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에 정탐꾼이 유숙했다는 말을 듣고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장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이때 라합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2장 4절을 한번 화면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2장 4절이 라합의 거짓말이 아니냐, 옳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4절의 행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확하게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서 거짓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죠. 이게 들통나면 처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 라합의 행동과 고백은 일사각오의 믿음,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야 될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오죠. 특히나 위기의 순간, 고난, 실패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위기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신실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